세굴라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로 그렇게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세굴라입니다. 오늘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우자를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보물 또는 보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자 안에 있는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을 쉽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인 세굴라는 여러분 세상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굴라는 세굴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존재의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6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즉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직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세굴라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굴라인데 너희가 세굴라라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 즉 세굴라된 백성인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세굴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바로 이 세굴라에 담겨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세굴라를 조금 더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금 귀찮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보며 당신이 세굴라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요. 당신이 세굴라입니다. 당신이 세굴라입니다. 욕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당신이 세굴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냥 담담하게 받으시면은 아직 세굴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세굴라는 정말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가 세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굴라의 자리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굴라가요, 세굴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세굴라의 3요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세굴라의 3요소라는 얘기를 들으면 세 가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나누고 남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후편으로 여러분께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3요소를 여러분하고 한 번에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도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 3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정말 우리가 세굴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어찌 보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참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결,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례를 참 많이 해본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주례를 하며 한 형제, 한 자매, 한 남자, 한 여자를 놓고 제가 주례사에서 주례사가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보고 꼭 그렇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언약을 맺고 난 이 순간부터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여자는 이 여자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암컷입니다.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남자는 당신에게 있어서 이 남자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가 아니라 수컷입니다. 제가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 한 여자에게 다른 남자들이 있으면 안 되고, 한 여자에게 다른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한 남자에게 다른 여자들이 있으면 안 되고 한 여자에게 다른 남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고도 저녁 늦게까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온다는 것은 절대 결혼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멘이죠. 예. 나는 마음이 넓어요? 아닙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office spouse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사무실 배우자, 일터 배우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거기에 있는 일터 동료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많아지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나눠야 될 친밀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사무실의 동료들, 같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함께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타난 말이 이 office spouse라는 단어였어요. 그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한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친밀한 사랑을 결혼 밖에서, 가정 밖에서 찾으려거나 즐기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 언약의 무게와 기쁨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의 기쁨과 무게를 성경은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축구 선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축구 잘하는 겁니다. 육상 선수에게 원하는 것은 빨리 뛰는 겁니다. 의사에게는 치료를 원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잘 가르치는 것을 원합니다. 선생님에게
축구 잘하는 거 못한다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의사가 달리기 못한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세굴라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단 하나만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굴라에게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세굴라의 그 3요소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지금도 그 거룩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삶 가운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지금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요, 질그릇도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원하냐 그러면 당연히 금을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은 귀하지 않은 그릇이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하고 다르니까 교회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을 사용해야 돼. 아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었던 금이든 질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굴라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룩하니까 굉장히 오늘 분위기가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거나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영성 깊은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서 거룩을 찾지 우리들의 보통 삶에서 나하고 거룩은 상관없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가끔 가다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저 방언을 하시거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시거나 성경 암송을 하시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리고 영성이 깊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는 도덕성이 뛰어나고 교회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는 열심을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거룩 안에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영성이나 도덕성이 거룩을 전부 다 표현해내지는 않습니다. 또는 거룩을 얘기하다 보면 큰 강대상이나 조용한 목소리,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나눌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목사가 말이 이렇게 촐랑거리냐.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그랬죠. 막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 그래 참 막 얘기하다가 성도님 잘 지냈죠? 막 그러고 예배 딱 보면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들고서 말씀을 드렸었죠. 심장이 뛰는 그곳에 내 성경이 다야.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시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결코 내 힘으로 만들거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지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금식 좀 하셨습니까? 금식은 하셨어도 아마 금식은 나하고 멀어. 근데 이분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이분들은 성경을 손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그냥 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성경을 쓸 때는요, 어느 정도로 쓰냐면은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경을 쓰던 도구를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쓰게 돼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나왔어요, 갑자기. 그럼 다시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계 다시 하고 다시 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정성과 자신의 마음을 쏟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Christian life is not active form, but passive form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들으면 별로 안 좋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동적이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수동적이다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의 생활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했더니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생활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했더니 그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즉, I did가 아니라 It has been done to me.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가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페이더 말씀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기노스코라는 과정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being과 do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기노스코를 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being과 doing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doing 이전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being이다. 왜냐하면 doing은
내가 비인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엉뚱한 예화를 하나 드려요. 혹시 여러분 집에 오늘 여러분 뒤뜰에 오렌지 나무나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뒤뜰에 나무가 좀 있다. 예, 다들 아파트 사십니까? 예. 아마 대부분 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오렌지. 여러분 오렌지 나무 있는 그 집 저녁마다 시끄럽지 않으세요?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예? 오렌지가 막 저녁마다요. 오렌지 자기가 그냥 성장하려고 오렌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 예, 제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 목사가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날 봤더니 파란 게 열렸네. 어느 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더니 조금 커졌네. 어느 날 봤더니 오렌지 색깔로 변해졌네. 와, 충분하게 익었네. 그래서 따서 먹는 게 오렌지예요. 오렌지가 오렌지 가지에서 그냥 오렌지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오렌지 그러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렌지가 어디에 열려요? 나무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가지에 열립니다. 여러분 나무통에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 열려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가지에 열리는 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려요? 가지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가지가 하는 것은 단 하나,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부흥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부분 당담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이라는 자리에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는 겁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도 동일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도 I love you in Christ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정작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답은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요 나무를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학교 동창들인데 같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집의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당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다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고 안에서 부모님들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오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인간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한 5살 정도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러한 상황을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대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자녀 있는 부모로서 도저히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위로하고, 제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그 친구가 장례식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또 연락을 해서 위로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일찍 떠남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이걸 아픔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 아이와 함께 했었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우리의 삶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세상이 이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 삶에 감사가 있다면,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내 속에 쌓여있는 열매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에요, 온유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에요, 절제의 말이에요, 기쁨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습니까? 내 입술을 열 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어떠한 말들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리고 내 말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과 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 거룩을 정의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단어지만, 중요한 단어지만 나와 상관없다,
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거룩이 절대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바로 매일의 내 삶에서, 그리고 매일의 내 입에서 나오는 삶과 말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에, 그리고 매일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차고 넘치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세굴라는 뭐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거룩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매일 먹으며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거룩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 보물 찾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굴라, 그리고 그 세굴라에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룩,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와 아주 친밀한 은혜의 단어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이 한 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굴라로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